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제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영락교회를 이끄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이기도 하지만 개신교 전체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던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죠. 그분은 몸이 참 약하셔서 설교하실 때 그 강대상에 손잡이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 손잡이를 만들어 두고 손잡이를 꼭 잡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한경직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회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의 글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면 그렇게 큰 감흥은 없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의 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고 그 안에서 진실함이 느껴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평범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평범한 글을 말로 표현하면 정말로 새롭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경직 목사님이 글을 쓰실 때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글로 썼다면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 묘하게 그 말에는 말을 하는 그 억양이라든가 그분의 표정이라든가 몸짓 속에서 훅 하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분의 겸손한 삶, 그러한 것들이 그분의 말 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단점이 없겠어요? 약점이 있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점이 그 약점들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장점이 있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분은 참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삶 자체가 참으로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초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성품이 참 온유하셔요. 키가 자그만하신데 항상 웃으셔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지요.
당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사님이 필요로 한 부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릇된 일이 아니면 목사님이 불편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당회를 이끌면서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화목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농담을 해요. 우리 저 장로님, 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그 인간복제를 해서 각 교회로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도 합니다. 그분도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온유함, 그 모습이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후배 장로들에게 얼마나 귀한 본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지도자들, 여기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장로, 역할을 하는, 치리하는 장로, 이런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장로들, 그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는 이들을 존중해라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거기서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 때 누군가가 격려의 말 한마디,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심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면서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죄가 밝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것은 선행도 마찬가지다. 선한 일을 했는데 금방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중에 뒤늦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즉 감춰지는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섬기는 저희들은 더더욱이 조심하면서 신실하게 섬겨 나가야 됩니다. 충신교회를 이끌었던 박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은퇴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품이 중요하다고,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참 중요하다고, 까칠한 성품의 사람은 까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까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 까칠한 모습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봐도 사람을 대해도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좋은 신앙인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참 사람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며 교회를 또 이웃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우뚝 서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난 부분들이 우리 성품 속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잘 다듬어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모험에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